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용서해야 할 이유. 나와 타인을 어떻게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까? 나와 타인. 혹시 그 타인의 범주에 우리 가족, 친구, 또 친척, 지인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이웃. 어느 정도 타인의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 아니면 모두 다 타인이다 이렇게 혹시 여기십니까? 나와 타인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 못함이 판가름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인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과연 뭘까? 물론 사실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물론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단계를 몇 단계 거쳐서 하도록 합니다. 그게 최소한 3번의 단계를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타인이 아닙니다. 내 형제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 타인의 범죄에 들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단계를 거치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너와만 상대해라 라고 얘기하죠. 1대1로 만나라. 왜냐하면 형제니까.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둘 사이에서 그 일이 해결되면 그냥 아무도 모르고 둘 사이만 아는 비밀이 된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라는 거예요. 증인. 유대인들의 증인은 2-3사람의 증인입니다. 항상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에 판가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3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은밀하게 처리할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에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알려서 이것을 공적인 일로 처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3번까지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하고 세리.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관계였을까? 유대인과 어떤 관계? 그야말로 타인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세리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겨라. 타인처럼 여겨라. 그러나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최소한 3번은 기회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얘기가 있은 후에 21절 그때에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무릎을 탁 칩니다. 예수님, 저는 7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7번 참아줄 수 있어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죠. 오늘 우리의 시대의 그 문제점이 하나는 잘 참아주지를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참지를 못합니다. 진득히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3번 참아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 그런지 하여튼 예수님 앞에 자신을 했어. 7번까지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잘 못 참는데 베드로는 7번이나 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제자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로 기록이 됩니다. 완전수. 7번만 해도 다 용서한 거예요. 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 해라. 그러면 그냥 숫자적으로 490번이에요. 내가 1번 참아줬다, 2번, 3번, 4번, 490번.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그냥 형제가 잘못하거든 용서해 주라. 왜? 형제니까 이거예요. 형제니까. 관계가 형제다라고 여긴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가 한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비유는 예수께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 사실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결산하는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천국은 결산하는 때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 비유를 쭉 들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임금과 종이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이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결산하는 때에 한 종이 주인 앞에 빚을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빚을 지고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빚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빚을 진 종에게 이제 엄히 명합니다. 그냥 저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족도 자녀들도 다 종으로 팔아라. 그렇게 해서 그 빚을 받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빚이 얼마였는가 하면 1만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1만 달란트 하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한 데나리오는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럼 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날이라는 표현이죠. 감이 좀 오십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라는 단위는 금 34kg 정도가 한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예요. 잘 안 오잖아요.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 이 종이 이 빚을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못 갚았어요.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다는 종은 아예 못 갚는 종이에요. 갚을 수 없는 종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도 못 갚는 그 종을 주인이 어떻게 대해줬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결산하러 왔을 때 주인이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하자 이 종이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종이 간청하면서 압니다. 내가 그
다 갚겠으니까 좀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이라는 뭡니까? 빚진 것을 없애해 준 거죠. 탕감해 줬다. 없애 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그 이유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아주 뛸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종 눈에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눈에 누가 보이는가 하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보입니다. 잘 보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종이 아니었어요. 자기와 같은 동료예요, 동료.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입니다, 친구. 동료죠, 동료.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줬는데 그가 아직 안 갚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는 나가다가 탕감받고 나가다가 보고는 그냥 오늘 보세요. 이 28절을 보시면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있는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팍 잡았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도 주인이 이 종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요청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빚을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종도 아닌 동료입니다. 동료, 친구죠. 친구가 100데나리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만 날짜하고 사실 100일 동안 일한 금액도 3개월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런데 자기는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서는 그냥 보자마자 멱살을 팍 잡습니다. 그리고 흔드는 거죠. 너 왜 돈 내 돈 안 갚아? 빨리 갚아. 안 갚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그냥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는가 하면 같은 종들, 동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죠. 다 봅니다, 사실.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봅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그리고 자기는 지극히 합당하게 여겨서 한다고 여겼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심히 불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멱살을 잡고 있는 저 사람이 조금 전에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아까 말했죠.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하루가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1000년이면 30 그렇게 되나요? 못 갚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많은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가서 100데나리온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막 온통 난리를 치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하도 안 됐어서, 아니 이 종이 너무나 괘씸했는지 모르죠. 가서 바로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대노를 합니다. 대노를 해서 당장 불러와라 하고 그 탕감받은 종을 다시금 주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을 엄히 꾸짖고 하는 말씀이 있죠. 32절.
내가 너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렸다. 이 사람은 평생 못 갚게 된 거죠.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나와 타인, 나와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타인,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용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타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넓히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타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내 이웃으로 들어옵니다. 이웃으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모두 다 타인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이웃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타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성경은 그 타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이웃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 용서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우리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를 해주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군가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그때에 주님은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죠.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용서해 줘 버려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이 종이 주인에게 다시금 끌려가서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기라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종에게는 소망이 없어진 거죠.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그러면 이 종은 왜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요?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자신도 똑같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빚진 것을 크게 여기고 너 100데나리온 줬지 그냥 당장 갚아라고 자기 빚진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탕감받는 모든 것 다 없어지고 무효되고 그의 평생 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용서를 받았을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면 부자 관계가 됩니다. 부자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490번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또 부자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는가?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갚아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우리는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갚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 주인처럼 탕감해 준 거죠. 뭐라고? 너 죄 없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받으셨어요. 죄값을 다 받으신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인류의 죄값으로 받으시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에게 주인이 너 이제 빚 없어 했을 때 그 종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만큼 기쁘고 좋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너 죄 없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시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와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구름 위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누가 구름 위를 걸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름 위를 걸으면 어떤 기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구름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한테 태클을 막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태클을 걸어온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냥 분노하고 그냥 우리 표현은 안 했지만 28절에 멱살을 꽉 틀어잡고 막 너 인마 이럴 수 있어 왜 갚지 않아 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3번 용서하면 아주 잘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그래 3-3번이라는 표현을 써요. 3-3번 3번까지 내가 참아준다. 그런데 그 후로는 절대 못 참지. 사회적으로도 3번까지만 참아준다. 우리가 최소한 성도들이 3번까지라도 참아줄 수 있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의 그 성품을 더 요구하는 거죠. 7번, 아니 예수님은 490번. 아예 그냥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았을 때 너 기쁨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용서받았을 때 그 감격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용서해 주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성경 안에는 내가 타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없어요. 이방인처럼 또 세리처럼 타인이라고 그 당시에 여겼겠지만 예수님은 세리나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라고.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넓혀서 보면 완전히 타인의 범죄에 들 정도가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사람,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원수에게까지도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해 주라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주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사실 이 기도를 드릴 때 찌릿찌릿하죠. 용서를 못했는데. 그러잖아요. 찌릿찌릿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문을 예듯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걸리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걸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너 용서받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 놓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떳떳합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받아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왜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사화한 후에 해결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고 생각할 때마다 치를 떨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기도 할 때도 걸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언제나 이것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찌르고 아프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냥 용서해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예요. 그 다음은 그 원수를 책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무엇까지 책임지는가 하면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고 아파했던 마음 용서해주고도 막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못하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저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게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어리석고 바보 같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죠. 자, 3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딱 분명합니다.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거 없죠.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예배의 삶을 사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아프고 끊임없이 걸리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드리면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벌써 알고, 또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이제 용서할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나 아닌 모든 타인이 다 용서할 대상이에요. 이웃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혀보면 이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개념은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이웃은 좀 넓혀서 유대인들은 이웃이에요. 같은 동족은 이웃이야, 이웃. 그러나 사마리아인, 이방인, 세리, 창기는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은 나 아닌 모든 타인입니다. 모두 다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른 계명 없어요. 사랑,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용서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용서받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나 아닌 모든 이웃들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의 의지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냥 용서해 줘 버리십시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바보란 소리 들어도 줬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이고 바보 아니야 당신. 그래도 용서해 줘 버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용서를 해주겠다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어렵겠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그냥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냥 용서해 줘 버리십시오. 뭐 지금까지 용서도 못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떳떳한데 뭐 아니에요. 그냥 툭 한번 뱉어요. 미안해, 그냥 알았어, 용서해, 툭 건드리듯 이렇게 좀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꿔주시고 세상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이 용서함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도 용서받아서 그 감격과 놀라움을 가지고 삶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용서해 줘야 할 대상들, 또는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의지가 아닌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사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